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보호하심으로 잘 지내셨는지요? 싸늘한 냉기가 온몸을 파고들지만 주님의 사랑으로 따스한 느낌이 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자면 좋은 날도 있고 어려운 날들도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들이 쉽게 해결 안 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는지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잘 모를 때는 내 경험과 지식으로 세상의 방식으로 문제들을 해결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지나고 보니까 그런 해결 방식은 불완전하고 임시적인 해결이었고 상처로 남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의뢰하는 그런 방식으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는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도 가까이 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물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날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오순절에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강한 바람이 세차게 부는 것 같은 소리가 나고 그 안을 채우자 모인 사람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사람들이 술에 취한 것 같은 상태에서 방언을 하자 어떤 사람들이 사도들을 조롱하자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일어나 지금은 아침 9시밖에 되지 않아서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면서 예언자 요엘이 말씀한 요엘 2장 28절에서부터 32절까지 한 말씀을 다시 설명하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종말론적 의미가 있는 말세는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계시를 주신다는 말씀이죠. 구약시대에서 계시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선지자나 종들에게만 주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는 믿는 자들에게 모두 하나님의 계시를 주어서 그들이 성령을 깨닫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예언의 계시 방법은 성령님의 임재로 자녀들에게 예언을 말하게 하고 청년들에게 환상을 보게 하고 노인들에게는 꿈을 꾸게 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누구나 하나님의 복음의 뜻을 알고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종은 하나님을 섬기는 종을 말하는 것으로서 남종이나 여종이나 차별 없이 누구나 모두 성령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하늘에서는 이상한 별 일들이 일어나고 땅에서는 피와 불과 연기 같은 징조들이 있으며 해가 어두워지고 달빛 색깔이 핏빛으로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초자연적인 현상이 하늘에서 일어나고 땅에서는 천재지변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런 환란이 올 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기보다는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가 있어서 예수님을 부르는 사람, 즉
성령 충만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고 부르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말세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때부터 다시 재림 전까지가 말세라고 합니다. 지금은 전쟁과 지진과 자연재해 그리고 사회 병리 현상들과 많은 영성가들이 하나님께 들은 계시의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 소환란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는 시간과 날짜는 알지 못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분들은 예수님께 재림의 시기가 언제인지 직접 여쭤보시기를 권합니다. 아마도 날짜와 시간은 몰라도 어느 정도 가까이 왔음을 가늠할 수 있는 시기를 예수님께서 알려주실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세상이 많이 어두워졌다. 지금은 마지막 때 중에 마지막 때라든가 지금은 깨어서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할 시기라든가 이와 같은 유사한 말씀을 계시로서 들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태도는 예수님께 가까이 가서 친밀해지는 것입니다. 실제로 유튜브에 보면 외국의 어린 초등학생들이 휴거와 환란에 대해 간증하고 있는 동영상을 여러 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와 외국의 젊은이들이 휴거와 환란에 대한 환상을 울면서 간증하는 많은 동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인들에게도 꿈으로 정치, 경제, 군사, 사회 등에 대한 예언이나 휴거에 대해 계시한 동영상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처럼 요즘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세에 대한 것들을 음성과 환상과 꿈으로 계시해 주시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일들이 더욱 많아지리라고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미래에 대한 계시를 아무에게나 알려준다고 생각하시는지요? 하나님의 음성과 환상과 꿈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거나 하나님의 뜻을 전달할 만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전하라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꿈이나 환상을 부정하며 성경 말씀만 있으면 되지 불확실한 무슨 꿈이나 성령님의 계시가 필요하냐고 하면서 반문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꿈이나 환상 같은 것은 부질없거나 신비주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꿈이나 환상이나 음성 등의 계시가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것은 믿어서는 안 될 것이죠. 그러나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으면서 나타난 계시들은 무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것들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를 여러 번 접해본 사람은 하나님의 계시인지 세상에서 말하는 심리적인 현상에서 나오는 것인지 분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계시받은 것을 하나님께 무슨 의미가 있는지 다시 여쭤보거나 말씀과 관계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를 경험한 사람들은 한 번 계시를 경험했다고 해서 그것을 바로 무조건 믿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다양하게 살펴보기 때문에 계시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꿈이나 환상이나 음성을 무조건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8절과 9절에 보면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마귀가 주는 것은 주로 마귀의 권세를 나타내어 사람을 편안하게 살도록 유혹하고 충동질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미래의 소망을 줄 수 없고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려는 꿈을 줄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주로 하나님을 아는 일부터
영원 구원을 얻고 천국에 이르는 원리와 믿음으로 사는 방법과 자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일종의 인생 지침서나 영생 복락의 지침서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믿는 자 개인이나 가족, 국가 등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다 다르기 때문에 성경으로 다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음성이나 환상이나 꿈이라는 계시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꿈과 환상과 음성으로 계시하시는 것일까요? 첫째, 하나님의 경고를 통해 바른 길을 가라는 그런 목적으로 계시를 하시는 것이죠. 욥기 33장 15절에서 17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는 꿈과 환상을 통해 경고하고 놀라게 하여 사람이 잘못된 것을 돌이켜 교만한 길로 가지 않게 하는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창세기 31장 2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라반의 꿈에서 야곱에게 선악간에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의도한 목적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계시를 주십니다. 창세기 41장에서 바로 왕에게 꿈은 앞으로 닥칠 이집트의 환란, 즉 7년 풍년과 7년 환란에 대한 꿈을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로 바르게 해석하여 총리가 되게 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9절까지 보면 바울은 선교를 위해 아시아로 가려 했으나 성령님께서 막으시고 비두니아로 가는 것도 성령님께서 허락하지 않아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그날 밤에 환상을 통해 마게도니아로 가야 한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에 꿈의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 헤롯이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 하니 이집트로 피신하라고 알려주었습니다. 또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5절까지 보면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하룻밤을 자려고 누웠는데 꿈에 하늘에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시고 야곱과 함께하며 복을 주실 거라고 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셋째,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꿈으로 주신다는 것을 계시하기 위해서 이 꿈을 주시죠. 하나님의 신령한 꿈은 아무에게나 주지 않고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이나 진실한 서원을 한 사람들, 그리고 주어진 책임과 사명을 잘 감당한 사람들에게 주십니다. 또 누가복음 11장 13절에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열심히 기도로 우리는 구해야 할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이 이루어지면 음성으로, 환상이나 꿈으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것이죠. 저도 2년 전에 성령이 충만할 때 성령님께서 기도를 위해 새벽에 깨워달라고 하니 성령님께서는 반복해서 2번이나 깨워주셨던 경험을 제가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그때 깊이 느꼈던 것이죠. 그 외에도 많은 경험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은 보통 꿈과는 다르지만 처음에는 무엇인가 잘 알지 못하지요. 그러나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여러 번 경험하면 그 꿈의 의도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 그 꿈을 여쭤보는 것이 좋습니다. 열왕기상 3장 5절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솔로몬에게 꿈에 나타나 무엇을 원하냐고 물으셨죠. 또 다니엘서 2장 19절에 보면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의 왕의 꿈의 비밀을 알려고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그 꿈의 비밀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신임을 얻어 높은 지위를 얻게 되었습니다.
구약시대의 대선지자인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등은 주로 꿈을 통해 이상과 환상을 보고 예언했습니다. 주로 예언을 말씀으로 정한 이사야도 이사야 52장 14절의 말씀에서 그가 예수님을 꿈에서 보았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마치 환상이나 꿈으로 본 것처럼 예수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해 놀랐거니와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중심으로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계시도 잘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5장에서 환상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앞으로 큰 상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환상 속에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였습니다. 창세기 26장에서 흉년이 들자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이집트로 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으로 가라 말씀하시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기에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야곱도 꿈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랐기 때문에 많은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이죠. 솔로몬 꿈속에서 만난 하나님의 은혜로 부귀영화를 누렸습니다. 꿈 자체가, 환상 자체가 복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소통하는 매개가 말씀이지만 꿈과 음성과 환상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부터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신 것은 사무엘을 통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깜짝 놀랄 일을 하려고 불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사였던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음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한 사람입니다. 그를 통해 사울왕과 다윗왕이 탄생했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자기 방에서 잠을 잤으나 사무엘은 법궤가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누워 있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찾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에 응답하시고 도와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연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말씀이고 영이시죠. 말씀이 영원한 우리의 진리이고 생명이시죠. 그러나 앞에서 이미 언급한 것처럼 말씀만으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명과 그 외의 것들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기 때문에 계시의 음성이나 환상, 꿈도 무시하면 안 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통해 늘 소통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21절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15절에도 하나님께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있는데 그 뜻은 제가 지난주 설교에서 저희 꿈에서 나타난 한국의 헐벗은 미래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 회개하고 살려달라고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어렵게 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죠?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과 교회들이 그동안 예수님의 뜻을 어긴 죄, 은혜를 외면한 죄에 대해 회개하고 살려달라고 눈물로 호소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개인적인 기도에 앞서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한 회개 기도를 계속해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입니다. 감사합니다. 샬롬.